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10월 30일 그러니까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종교개혁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교회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루터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설교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 오전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세리야말로 참된 기도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한 구막 이야기가 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도둑 이야기인데요. 아테네로 가는 언덕에 주막 하나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집 안으로 들여온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철침대에다 그 사람들을 눕히고 철침대보다도 그 사람이 크면 크다고 작으면 작다고 해서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이던 인물이 바로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악당입니다. 나중에 이 악당도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침대 위에 올려져서 죽게 됩니다. 이 신화가 참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침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면서 이리저리 내가 가진 쇠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내 침대에, 내 철침대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언제나 그런 수만 엇나가 버립니다. 결국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쇠몽둥이를 꺼내고 철침대를 끄집어 올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스스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타고났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욕망을 성경이 이야기와 견주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의 첫 인류는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뜻하고 이것은 곧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세상의 판관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아예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명백한 악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희망 없는 지옥 구덩이가 될 게 뻔합니다. 선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선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다만 성경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되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최종 판단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내 입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철침대 위에 올려놓고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언덕 위의 악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인사를 잘 안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불러도 들은 채만 참고서 쌩하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친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면 어찌나 밝고 어찌나 목소리를 크고 우렁찬지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하게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랬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은데다가 귀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멀리서 누가 지나가는지 분간을 못하고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도 잘 들리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하는 게 버릇이었어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척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척도가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타인을 단박에 심판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문제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오류에 잘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우리의 독선 그리고 우리의 아집이 신앙과 결합되는 순간 자기 주장만 옳고 남의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는 변종이 출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봉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참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편견을 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기도 내용만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을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토색, 불의, 간음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도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들 착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평소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고 부당한 일을 보면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또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뭐야? 이 사람은 충동적인 욕망을 제어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0점짜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치게 도덕적인 채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놓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실은 자기 어두운 성향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심리적 방해 기대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11절에서 저기는 이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비교하는 삶의 자세를 이 지금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확연히 보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사람은 금식과 11조를 바친다는 말로 노골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금식이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차단해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금식이죠. 11조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금식과 11조는 사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으로 사람을 가르고 차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금식과 11조는 사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대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58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답이 들립니다. 보라, 지금 너희가 지금 금식한답시고 무엇을 하고 있냐? 너희들은 금식을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폭행을 일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금식이냐?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진짜 금식은 이라면서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강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지배해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 그것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금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 나의 자기 중심성을 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구부러뜨리는 데 명수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중심을 내 바깥에 두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는 금식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금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이런 따뜻한 금식의 마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공감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해 다가서겠다는 마음,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말하고 금식을 자랑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오히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만 건드립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높은 감을 쌓기 마련입니다.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거기 갇혀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장벽 너머의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장벽 안에서 바깥 세상을 머릿속으로 자꾸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다 위험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특히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이 이 대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놓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확신처럼 위험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이 이처럼 아집과 한명이 되고 경건 생활이 독선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악당 프로크루스투스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엔 바로 이런 참혹한 운명이 감지됩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분명한 건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멸시하는, 자기 동족들이 멸시하는 세리가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동족의 혈세를 수탈하는 이 세리가 바로 증오의 표적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돈 욕심 때문에 세리가 되었다고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살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듯 이 사람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그런 가혹한 현실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다가 눈물로 지새다가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됐건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지금 자기의 처지를 판단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북을 치듯 자기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하죠. 내세울 것도 없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기도 끝에, 이 비유 끝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으로 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일을 뽐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뽐내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면 돼요. 별 탈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저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사람 차별하면서 살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현실로 돌아와서는 육식동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 성경과 봉사를 가르치면서 실은 군림하고 함부로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데 그 경건의 행위를 자랑 삼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불편합니다. 세리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런 위선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거만하게 따로 선 이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 섭니다. 그러나 거기서 위선적으로 웃으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습니다. 거만하게 하늘을 우러러본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위선의 표정으로 가슴을 두드립니다. 거만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감사한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눈물이 위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건의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위장술에 능숙합니다. 말은 공손히 하는데 그 속엔 비수가 감추어져 있고 자기를 한껏 낮춘 것 같은데 신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데 익숙합니다. 검소의 상징인 낡은 옷을 입어가면서 자기의 검소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신앙의 생활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 나의 옳음,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소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소신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런 위협을 안고 있는 숨겨진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프게 들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데 국한된 말씀 아닙니다. 어쩌면 익명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곁에 뻘쭘하게 서 있는 세리에게 말을 걸고 그 아픈 삶의 궤적을 내밀하게 들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이 아닐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루터의 95개의 논제 제59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보화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보화다? 저는 그 조항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한참을 멈추어 선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온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투명한 유리벽을 장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리벽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가운데 등장할 때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에게 도움만 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거룩한 신자요,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보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안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위선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우리가 이제껏 배운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싫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거리끼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 어려운 일이지요. 거리끼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는 참으로 교회의 보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고 사랑은 하늘에 있는 우리를 땅으로 내리고 자유는 사랑을 들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최종 목표로 삼았던 교회의 개혁,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한가운데는 그리고 내 안엔 바리새인도 그리고 세리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등을 두드리며 손을 잡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담을 거두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 때문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의 소리를 듣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만치 떨어져 울고 있는 세리의 가슴에도 나와 똑같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고 저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